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디다 뺍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보통 뒤에다 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서구 문화에서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1장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아까도 이제 메시지 나누면서 잠깐 코멘트가 됐지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식에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서 모든 게 산출돼요. 그래서 성경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런 맥락인데,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만 모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소규리문답, 대규리문답, 일문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신자의 제일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신불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죄가 아주 큰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때요?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리를 했어요. 근데 소고기로 요리를 했는데 그 소고기로 요리한 거는 먹었을 때 아주 좋으라고 만든 건데 이게 몸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좋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만을 피조한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갈급함은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것인데 1항에 보면은, 자, 1항에 제1장 제가 필체가 좋지는 않지만 알아볼 수는 있죠. 1항에 보면 뭡니까? 이제 간략하게 보면 본성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본성의 빛은 영어로는 light of nature. nature라는 말이 오늘날 문맥에서는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일반 계시 측면에서의 그런 자연의 개념도 있고 또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일단 본성의 빛 혹은 자연의 빛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뭐가 언급돼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켜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보다는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뤄지는 것이 1항에서 뭐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근데 일단은 성경 전에 특별 계시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은 긴 문맥에서 그 긴 문장을 그러니까 축약하면 본성의 빛,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신앙고백서 1항에서는 그것이 충분하다 그래요? 불충분하다 그래요? 불충분하다 그러죠. 알만한 로마서에서 그러죠. 알만한 것들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는 불신자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종교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담아져 있는 그 본성 가운데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심이 바르게 발현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불완전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더욱 특별하게 계시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꿈, 환상,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이제 특별 계시가 나중에 기록이 된 것이 성경이죠. 여가 본성의 빛이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일반 계시는 불완전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어떤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탐색하는 거죠. 불자들은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해요? 고행이나 아니면은 가부좌를 들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열반에 이르러서 어떤 신적 경지에 이르는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라기보다는 불교도 일반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맥락이냐 그랬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참된 신앙 외에 모든 신앙은 어떤 바탕이냐 그랬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탕이죠. 그죠? 그래서 자력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낫다.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나는 특히 모태 신앙인 분들이 그러죠.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극적인 게 없다. 그죠?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은 개차반처럼 신앙생활 아니죠. 개차반처럼 생활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뭔가 극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인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어때요? 그런 게 전혀 거의 없어요.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꾸준히 당연히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죠. 나중에 신자 된 사람들을. 그죠? 근데 전혀 그게 부러울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자 된 자라 할지라도 참된 신앙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죠. 그걸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어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계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본성의 빛이나 양심이죠. 종교심이기도 하고 창조와 섭리의 이들, 자연이죠. 그죠? 불교적인 용어로 삼라만상. 그죠? 그리고 더욱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꿈, 환상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덜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충분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장로교 신앙에서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성경 계시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여의도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목회자는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분께서 말씀하시네요. 샬라샬라샬라 하더니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너희들의
뭐 모든 걸 다 맡길지어다, 뭐 샬라샬라 막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받았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확신컨대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특히 은사자들 가운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그만큼 종교적으로 센시티브해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그런 그 센시티브한 여성 성도들이 대부분 어때요?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배우자도 그 음성에 의뢰해서 구하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성경 계시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성도들만 그걸 모르느냐? 많은 수의 남자 목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은사를 추구해요.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을 지금도 행할 수 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어느 정도나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양심의 본성의 빛에,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더 말씀을 하세요? 가장 객관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직통으로 계시하시고 그런 것을 어떤 놈들은 못 알아듣고 어떤 놈들은 오해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기록으로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또 이걸 제껴두고 직통 계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왜 하게 됐냐면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건데 장로교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다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시는 건 있어요. 평안케 하시는 그런 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뭘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로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거죠. 자,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자, 지금 계시가 이제 더 이상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이적이 일어나죠. 그죠?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간절히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분명히 일주일 후에 죽을 거야. 장례 준비해놔. 이렇게 했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1년, 2년, 뭐 수십 년을 사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 근데 그거는 착각일 뿐이고, 그거는 뭐예요? 그냥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창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이 가장 기초적인 걸 모른다니까요. 많이 90%가 몰라요. 90% 기독교 신자들이 몰라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일반화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항존직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몇몇 그 항존직에 대해서 잘 설명된 책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 항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항에서는 뭐가 나오냐?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목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항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상 기독을 가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코멘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 항에 보면 이 항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구약 목록 쭉 나오고 신약 목록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코멘트가 돼 있어요? 네? 이 모든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이제 첫 출발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성경만이 우리의 생활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가 그 생활 수칙이에요? 성경이. 뭐가 신앙 수칙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바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뭐 지옥을 받느니 천국을 받더니 다 착각이거나 거짓말이에요. 뭐 자기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은 다 객관적으로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장로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까? 부수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세속법보다도 더 절대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비극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속법이 더 절대적이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고소하고 그러면 또 맞고소하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에요?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세속헌법이죠. 성경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행동 하나가 그거라는 걸 몰라요. 사랑으로 유명한 그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피해자 고소하고 또 교회가 맞고소하고.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건 교회 측이건 오늘날 뭐 총신대 문제도 그렇고 다들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고 말지. 그렇죠?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구하고 말지. 차마 세속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사도 바울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부수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항의 요지는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1장 신앙고백 1장 2항의 요지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사마리아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의 근거에서 이제 예배, 사실은 예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신앙생활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원리인데, 규범적 원리와 규정적 원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화이트보드는 이게 안 좋더라고요. 흔적이 남아가지고. 옛날
이러다 보면 자꾸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쓰는 설교 하시는 분이 있고 설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문 없이 설교를 하시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늘 시간이 부족해지는. 저도 그럴까봐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규정적 원리, 규범적 원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규정적 그러면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인데 우리의 입장은 규범적 원리의 입장이 아니고 규정적 원리의 입장인데 규범적 원리는 뭐냐? 이제 보통은 루터주의 쪽에서 그렇게 추구한 그런 신앙의 패턴인데 아디아포라하고도 연계된 그런 주제인데 규범적 원리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명시되는 것은 따라야 된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가 규범적 원리예요. 근데 규정적 원리는 뭐냐? 성경에 명시된 것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금하거나 성경에 명시된 맥락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겠어요? 규범적인 데 있겠어요? 규정적인 데 있겠어요? 규정적인 데 있겠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동성애 동성애 문제는 로마서에서 좀 언급이 되니까 요새 뭐가 있을까요?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대답 못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네? 네?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이거 성경에 비트코인은 비트도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규범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서 이제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 기만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비정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왜곡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죠. 이게 이러한 원리에서 이제 확장이 돼서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갈리죠. 우리의 예배는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가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 모범이에요. 반대로 규범적 원리를 따라서 있는 게 이제 예식서나 기도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 쪽도 약간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오늘도 이제 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주님의 교회의 틀이 약간 틀리고 저희 교회가 예배 순서가 또 약간 틀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어그러진 것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규정적 원리에서는. 근데 규범적 원리를 따라서 예식서나 기도문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그게 비정상이죠. 왜냐? 딱 고정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편하고 효과적이잖아요. 딱 틀을 짜서 그 틀만 쫓아가면 편하잖아요. 수월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로마 카톨릭으로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자, 구원에 이르려면 세례가 필수입니까? 부수적입니까?
필수예요. 절대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까지 가서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 비슷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가톨릭 사제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사에게서 그렇게 세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보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쉽게 보여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신앙을 추구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해서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러니까 예식도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나 그다음에 성례나 이런 예식 틀 자체를 다 부정한다는 그런 맥락은 절대 아니고, 그러나 그게 필수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이래야 한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예배 모범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예식서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맥락들을 일단은 초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한 원리들이 이제 교회에 적용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미묘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교회 그러면은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떠올립니까?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죠. 간판을 달고 할 건물.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차지할 땅이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동산.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교회, 그럼 딱 교회당만 떠올렸단 말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잘 꾸미고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헌신하고. 지금이야 뭐 건축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그 60년대, 70년대 여태까지만 해도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교인들이 다 동원해서 블록 하나씩 갖다 쌓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예배당들이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은 다 때려 부시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직접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부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쭉 거치면서 교회가 그러면 건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다 여실히 드러났죠. 그죠? 부동산이 되니까 나중에 부동산 소유권 갖고 싸우고, 원로 목사 싸우고 뭐 이런 당회하고 또 분쟁 생기고 막 그런 식이란 말이고, 그러면 저게 과연 교회인가? 아니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뭔가? 회중인가?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 모인 우리 회중이 교회인 거지, 건물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그죠? 이웃에 조문 소문나고, 그게 교회야.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교회론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의 표지 들어보셨어요? 네. 사인, 마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C라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의 표지 뭐예요? 네,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7이죠. 말씀은 뭐예요? 제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그죠?
성경이면서 제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는 설교. 그죠? 두 번째, 성례는 뭐예요? 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뭐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보이는 말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가 보이는 식으로 구현되는 게 세례와 성찬, 성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징은 뭐예요? 치리는 뭐예요? 뭐가 치리예요? 네?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밖에 없어. 아들 세울 거야. 다 따라올 거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경고야.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아이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반대. 그러면 안 되겠구만. 장로님, 이리 와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내보내. 이런 게 권징이죠, 오늘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권징은, 자,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 따라서 설교가 돼야 되고, 성경에 따라서 성례가 시행돼야 되고, 성경에 따라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벗어나는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서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벌을 주는 게 권징이고 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성경 진리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1장에 안 벗어나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뭘 때문에 제가 이 언급을 하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교리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뤄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때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혹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혹은 옛날 때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죠? 그때 그 교회가 뭐예요? 뭐로 알고 계세요? 공교회, 가톨릭 처치죠. 가톨릭 처치가 뭐예요? 가톨릭 처치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교회라는 게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유일한 교회예요. 근데 그 유일한 교회는 어때요? 비가시적 교회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거는 적합하지가 않고 비가시적 교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교회, 그게 본질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그 사도신경 안에서 함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해요? 있죠. 어떤 의미에서 있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가 알아요.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에 대해서, 다른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집사라는 양반이 어떻게 아직도 두 집 살림을 하고, 반드시 권면을 받고 치리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아니, 그 집사라는, 장로라는 분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런 분들 좀 있죠. 사업 잘하시는 장로님들 보면은 적당히 거짓말을 잘해야 사업을 잘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막 주야 이러던데, 사업장 가서는 그냥 그런 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시험이 들어요? 아유, 장로라는 양반이 뭐 저래. 그럴지라도 단죄할 수는 없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돼서 죽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우리가 유보적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상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나 외에 타인에 대해서는,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교회로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인정을 하고 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또 분쟁이 현저히 줄겠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거 부수적인 거고, 어찌됐거나 본질적인 교회에는 특성이 뭐예요? 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항상 비가시적이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럼 여기 주님의 교회는 뭐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아니냐? 뭐에 근거해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 뭘 근거로? 이게 그렇죠. 표지죠. 말씀이 성경에 충실하게 선포되고 추구되느냐? 성례가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 가톨릭 같이 7성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성례를 자꾸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만을, 그리고 최대한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드러나도록 성례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례는. 어찌됐거나 그 다음에 권징,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바르게 치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런 교회는 거의 드물죠. 없다고 그러면 섭섭하고 거의 없죠. 어떤 교회는 말씀은 참 좋은데 성례가 조금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부수적인 게 좀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도 별로고 성례도 별론데 치리는 확실해. 뭘 근거로 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리는 잘해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씀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말씀도 좋고 성례도 좋은데 권징이 좀 약해, 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거나 이 세 가지 근거로 해서 저게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보고 교회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말씀은 진리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교회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말씀에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고 아멘을 해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특성이 뭐예요? 그 시점을 못 맞추죠. 잠 깨면 아멘이고 잠들어 버리면 아멘이 없죠. 근데 정확하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그 토양이 그래도 갖춰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교회로 보이는데, 주님의 교회 같은데요. 자, 어찌됐거나 근데 뭘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아부까지 했냐면 이게 가시적인가요? 가시적이죠. 분명히 가시적이에요. 근데 유형적이에요? 형태가 있어요? 권징 형태가 있어요? 성례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아니, 성례 형태가 딱 있어요. 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말씀 형태가 있어요? 없죠. 공통점이 뭐예요? 영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 유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태로. 그래서 성례는 어때요?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실제로. 그리고 말씀도 어때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어때요? 진리에서 찾죠. 진리는 근데 터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떨 때는 아리송하고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이 주제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코멘트를 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 뭔 장황하게 서로 저렇게 길을 언제 끌라려고, 그죠?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다 유형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유형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딱 아예 그냥 법으로 고정해놔요.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치리의 원리도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실정법이나 마찬가지로 딱 법이에요. 그래서 위배되면 어때요? 바티칸 성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찰이 실제 있단 말이에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출교 방식도 역사를 보면 다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형적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신앙 뭐냐? 딱 유형적이다. 그걸 고정을 해놓으면 돼요. 다 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이 아니라 유형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마리아가 정말로 성모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그가 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미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마리아 상이 막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예수상도 막 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금지발 변하고. 그죠? 그런 걸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딱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가시적인데 유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맥락 가운데서 아까 얘기하는 규정적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그게 참된 예배다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기가 로마 카톨릭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단순해요. 로마 카톨릭의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고 틀 안에 있으면은 뭐 딴 생각을 하고 졸고 다 상관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틀에 다 부합하게 예배의 순서를 다 갖추고 했어도 졸아버리고 딴 생각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 순간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말씀과 관련한 교회의 표지,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공교회인데, 이 공교회가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맥락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과 관련된 표준 문서가 뭐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의소교리 문답이겠죠. 그 다음에 성례와 관련된 건 뭐겠어요?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면 권징 7이 뭐예요? 정치 모범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로교회의 목양의 기초예요. 목회 지침이에요. 물론 이제 예배 모범은 성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요소도 있고 권징의 요소도 다 담겨 있어요. 거기 문맥 안에. 그러나 큰 골자에서 보면은 말씀과 관련된 표준적인 문서는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 그 다음에 성례와 관련된 표준 문서는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권징 7위에 관련해서는 정치 모범이. 그래서 그 표준 문서들이 다 목회 지침인데 우리 수준은 지금 어떤 수준이에요? 신앙 고백도 아직은 좀 생소하고 소그리 문답에만 주장창 나오는 책마다 계속 소그리 문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소그리 문답을 아예 안 다룹니다. 다른 분들이 잘 훌륭하게 다루시니까. 근데 벗어나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예배 정치 모범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제 항존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데, 항존직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네, 장로, 집사,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어떤 의미의 항존이에요? 뭐 항상 있어야 된다, 그죠? 그죠? 아니에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다,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있죠. 그런데 항존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그거는 이제 딸려오는 거고,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시의 종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디너리죠, 그죠? 올디너리 오피스인데 그게 항존직인데 그러면은 항존직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 올디너리 오피스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올디너리 오피스가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그 자들은 이적도 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종교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구약과 신약 성경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그 성경의 근거에서만 그 직분이 있는 거죠. 그게 올디너리 오피스고, 그러나 비상직원, 특수직원들은 엑스트라 올디너리 오피스는 어떤 자들이냐? 사도들과 같이 이적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 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1장에서 종결됐다고, 그래서 그게 정치모범에서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그런 자들의 직분인 것이 아니고 올디너리 오피스 직분,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반적인 직분자들. 그 일반적인 직분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사역하는 자들이 그런 일반적인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항존직의 의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도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은 직분자들이 할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합신교단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교회의 목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왜? 헌법에 그렇게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항존직으로. 문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의 직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사역, 구제, 봉사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병 고쳐질 수도 있고 귀신이 물러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는 그 성령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할 직분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숙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예배가 무언가. 자, 우리 교환을 복사를 하셨나요? 축약본만 갖고 계시죠? 제가 파일을 안 드렸나 봐요. 이거를 나중에 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출력을 하셔가지고 교인들끼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건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맥락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장로교회의 목사나 사역자들은 이제 항존직으로서 보편적인 그러한 그 직무를 행사하는 건데, 그러한 보편적인 직무가 그러면 교회에만 있느냐? 돼요. 오늘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신앙 장로교 감리교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다 어때요? 예배당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당 중심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 어때요? 신앙은 급속도로 흐트러지죠. 태도는. 그죠? 집으로 가서 딱 집에 도착한 순간 옷 갈아입고 씻고 나면은 TV 켜죠. 그죠? 근데 주일 성수 문제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한 그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에서는 주일 성수가 어때요? 24시간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주일 성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온종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하는 그런 의미가 주일 성수란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 TV 켠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보통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각한 발언을 했네요. 정죄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저 양반이 지금 잘 나가다가,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TV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경건한 것들인가요? 전혀 경건하고는 상관없죠. 다 세속적이죠. 가치관 자체가. 근데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뿐이지, 남녀간의 사랑으로 꾸며놨거나 인간애로 꾸며놨거나 어떤 숭고한 무엇으로 꾸며놨을 뿐이지, 다 어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가 어떤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게 안식하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주일날은 자제하는 게 거기에 있단 말이죠.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몸과 영혼이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는 의미가 주일 성수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은 대부분 아무리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그런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 이제 신앙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일상적인 올디너리 일상으로 가버리죠. 근데 그런 것이 연계되는 게, 그럴 줄로 이미 다 알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또 뭘 남겨놨느냐? 예배 모범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잉글랜드에서는 사장이 돼버리고 스코틀랜드에서만 채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냥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이라고 그냥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으니까 그 타이틀을 썼지만, 원래 산출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대소교리 문답, 그다음에 예배 모범, 가정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이것이 장로교회 목회의 기본적인 표준들인 거죠. 근데 다 생소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대교리 문답도 생소하지 않고, 신앙 고백도 생소하지 않고, 소교리 문답도 아이들도 생소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장로교회들은 어때요? 다 생소하죠. 그죠? 예배합니다. 이거는 익숙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서들은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새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타겟을 두고 이제 좀 코멘트를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그만큼,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모범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 가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목사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도 장로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타이틀을 더 앞세우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나 전반적인 취지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목사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감당하는 사역에 그만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우치고 탐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다 누가 맡아요? 장로가 일부 맡고 집사가 일부 맡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봉사와 관련된 것은 집사들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치리와 관련된 것은 장로들이 하고, 목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장로교회 목사들도 그것만 빼고 다 해. 그것만 할 시간이 없고 다 해야 돼요. 신방 가야 되고 누구 쫓아가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는데 99% 뻥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5시간 기도라고 쳐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보통 몇 시예요? 5시부터 6시 사이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어쩌고 밥 먹고 하면 9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시부터 한다고 쳐요. 그러면 8시부터 9, 10, 11, 그죠? 12시까지 한다고 쳐요. 점심 먹고. 그럼 점심 먹고 나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오전에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개척교회에서 교인이 없는 교회가 아닌 이상.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는. 그 목사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공산이 높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말씀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해버리면 이제 점심 먹는 시간 빼고 식사 시간 빼면 식사 시간 한 2시간 빼고 또 다른 잡다한 시간 빼면은 말씀 보는 시간 없어요. 또 그런 와중에 또 TV에서 나오는 거는 다 알아. 그런 목사님들도 그냥 봤다는 얘기잖아요. TV 볼 거 다 보고 남들 읽을 거 다 읽고 문화 다 쫓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수도승들 아닌 이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냐면, 장로교회가 오늘날 건전하게 가려면 개혁을 다른 게 개혁이 아니라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죠. 장로나 집사님들이. 쓸데없이 목사님이 이런 자리를 목사님이 왜 와요? 이렇게 돼야죠. 목사님이 예배당에 아니 자기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고 책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담임 목사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장로님들이. 저 양반 한가해 늘. 그죠? 이상하게 보죠. 뭐 시간이 많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견제를 하죠. 목사님 좀 돌아줘 다니세요. 네? 이렇게 압력을 주죠. 그런 게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다른 걸 개혁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충실해서 성경 말씀에 충실한 쪽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도 뭘 그 맥락으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경우 거의 드물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엘리야는 뭐 사도 바울은 뭐 베드로는 막 이런 뭐 큰 이상한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목사 직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 진리를 탐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최대한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적으로 대표적인 게 장로가 돌아다니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에 가면 다음 주에 여기 성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만은,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빨리 장로님이 세워져서 그 역할을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린다 그러면 왜 못 드렸느냐, 우리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 주말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심각하네. 그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인도를 해준다 할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장로가 직무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일들이나 그다음에 섬김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집사회에서 보통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회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직회에서 그 일을 그렇게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장로교회에 여자 직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공평하죠. 오늘날 이제 미투 해야 돼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오늘도 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식사 준비 다 누가 하셨어요? 그래도 뭐 여기는 그래도 다들 뭐 서빙들을 다 남자분들이 하시던데. 그래서 보통 뭐 한다 그러면은 보통 여성도님들이 많이 저기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얘기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테면 주일날 밥 문제도 조심스러운데, 만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에 식사 준비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사역했던 교회 중에 그 오래된 장로교회인데 식사 그 당번인 그런 보통 권사님들이 하시는데, 원래 장로의 교회는 권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권사가 정착이 돼서 권사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배가 축도가 채 끝나기 전에 후다다닥 내려가시죠. 그래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죠. 그리고 예배도 제일 늦게 들어와요. 식사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또 예배 중에도 막 계속 고민해. 그때 뜸을 좀 덜 들였어. 이렇게 30초만 더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쯤이면 지금 다 밥이 다 됐을 텐데, 그때 그걸 왜 빼서 바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서 빨리 가서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다행이다. 밥이 그래도 안 설었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방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죠. 얘기가 샜는데, 이래서 이제 원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예배 모범은 가장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은 보통 어떤 자예요? 가장이 보통 누굽니까? 남자죠. 아버지가 보통 가장이죠. 그죠? 근데 그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에도 그러나 그것을 꼭 아버지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올디너리하게는 아버지가 가장이죠. 그죠? 그러나 엑스트라 올디너리 가운데서는 어때요? 엄마가 가장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자식들 가운데 가장일 수도 있죠. 엄마가 가장을 해야 된다. 엄마는 생활력도 없으시고 또 아프셔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큰딸이 해. 그럼 큰딸이 가장이겠죠. 아니면 큰아들이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예는 어때요? 올디너리가 아니라 엑스트라 올디너리죠. 통상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 가정에서. 통상직은 누구예요,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란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장로교는 가부장적이라 그러느냐? 오늘날 신학에서는 그러죠.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그건 다 뜯어 고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성경도 어때요? 문화 가운데 해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라, 그 말은 듣기도 싫어. 그거는 그때 그 헬라의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그때 당시 통용됐던 것이지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진짜 듣기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문맥 가운데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이거 어디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런 독특하게 자기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창조 질서가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 갈빗대 가운데서 취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3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그 징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실 때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아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널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늘 원하는 자, 의뢰하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고 또 징계도 어때요? 더욱더 남자에게 종속되게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가부장적이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신대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사하면서 뭐 그러더라고. 요새는 미사도 이제 카톨릭도 타락해가지고 가르치고 막 그래요. 원래는 카톨릭은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례가 중심인데 막 강론하는데 뭐라 그러냐?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엄마 막 이런 하나님 어머니 막 이렇게 기가 찰 일이죠. 신성모독이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서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잊어버릴 정도로 히브리어가 원래 무슨 말인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조심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창세기 그 문맥은 그건 가부장적인 그런 해석인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그런 개념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로서의 그 푸근하고 다정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얼마나 좋냐. 그 장로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권사제도 없어요. 헌법적의 권사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여자 직분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여성 목사 찬동하는 그런 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없으냐? 여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드보라 있잖아요. 그거 봐라. 어감도 비슷하네요. 드보라, 그거 봐라. 그죠?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올디너리냐? 드보라가 올디너리냐? 엑스트라 올디너리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여선지 있어요, 없어요? 여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엑스트라 올디너리예요. 엑스트라라 그러니까 또 어감이 또 그냥 영화장에 엑스트라 생각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고요. 특수한 경우란 말이죠.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직분은 일반적인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항존직이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그 개념만 설명한 그 책은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놓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여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가장의 조력자로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어떤 자냐?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감당하는 역할을 가정에서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은. 근데 만약에 그 가장이 가정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가정예배는 둘째 치고, 아예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도 없고, 맨 세속적으로 그냥, 우리 아들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되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 교회 목사가 예배 인도할 생각을 안 하고, 내일 필드 나가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대충 설교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주님의 교회는 우리 브로더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건실하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학교가 사실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미 아버지 학교가 있었죠. 교본도 있었어요. 가정예배 모범이 바로 그 아버지 학교 교본이에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거는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뭐 남편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가정예배 모범으로 자기 가정을 어떻게 잘 인솔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아버지로 가장으로서의 중요한 책무인 거죠. 그게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느냐 그랬을 때에 그 자기 가정,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공예배로 인솔하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구진 장난꾸러기 이런 아이들일지라도 어렸을 때는 좀 방해가 되고 그럴지라도 잘 주의시켜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습관을 애들이 살이 부드러울 때부터 늘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이면 점점 자라면서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옷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 거기서 뛰놀죠. 예배 시간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은 잠옷실이 보통 이렇게 따로 있으면 저 뒤에서는, 앞에서는 목사님이 진지하게 막 설교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뛰다가 유리창에 딱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걔한테 이미지가 어떻게 굳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죠. 그 훈련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책임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제 남자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주말 부부 하시는 집사님 어깨가 무거운데 어떤 보관을 세워서 꼭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챙기시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가정 안에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또 어떤 부수적인 유익이 있냐면 이제 시간이 계속 무한정 길어질 수 없으니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오후에? 1시간 정도 뭐 그렇게 하셨죠? 더 해도 되나요? 하고 싶은 이거 예상 받기로 되면 보통은 이쯤 되면 이제 듣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면 그냥 주섬주섬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으셔서. 뭔 얘기하다가 뭐였죠? 부수적으로 또 어떤 그 유익이 있냐면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목회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거, 고충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게 당장의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통합증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어때요? 목사편,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각각 견제 세력이잖아요. 그죠? 가지고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아까 뭐 집사람하고 저희 오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친한 자매가, 거기도 이제 남편이 통합증 목사인데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가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회가 좀 안목이 있으면 적어도 교인을 한 뭐 10명이나 뭐 한 5가정 정도, 한 20명 정도 넉넉하면 떼어서 그렇게 해서 분립개척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 그냥 재정 지원만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해 두 해 갈수록 늘 그냥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했던 그런 데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뭐 지원은 받지만 목회하려는데 뭐 딸랑 자기 가족뿐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전반적인 핸들링을 그 이제 통합 측이니까 장로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의 애로점이나 목회가 뭔지 개척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죠. 돈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거의 그 10년 가까이를, 저도 그 설립 멤버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힘들어서 잠깐 좀 한 해 쉬었다가 다시 올해부터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정말 어려워요.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떤 계기가 돼서 소개받아서 온 분들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몇 주 나오다가, 그렇죠, 그냥 설교를 하면 다 자기잖아요, 다. 우리 집사람이야 뭐 어차피 결혼관계니까 집에서도 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다 자기가 대상이잖아요. 부담스럽고 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몇 번 나오다가 그냥 딴 데로 가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이제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는 그 목회자가 그냥 내가 개척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이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랬을 때에 노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원래 개척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마당이니까 개척, 그럼 보통 우리는 그냥 목사가 알아서 그냥 돈 융통해 가지고 시작하면 개척교회로 그렇게 시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모여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인식도 이해도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돈만 줘서, 몇 억씩 줘서 그냥 장소 해주고 교회에서 또 이제 월급 비슷하게 입금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막상 이 목사님이 그거 하려니까 힘든 거죠. 사람이 없다는 게.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하려면, 만일에 이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이 진짜로 자기 가정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봤다고 한다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죠. 목회는 둘째치고 자기 가정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어려워요. 목사들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제대로 자기가 해보면 어때요? 야, 내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 건사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가정, 수십 가정을 모인 그 회중을 건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와닿겠죠. 그러면 목회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상적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탈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렇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직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갈등의 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런 예배에 대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달될 내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도 공유가 되게 됐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유기적으로 교회에 연계가 돼요. 왜 그래요? 가장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일날 공적인 예배로 인솔하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고,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됐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또 가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현실에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죠? 심지어는 어떤 식이에요? 주일학교만이 유일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오늘날 현실이 어때요? 거의 사교육이랑 똑같죠.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뭐 대형 교회는 그래도 뭐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어때요? 대형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다 하고, 주일학교도 편제가 다 있죠. 뭐 유년부, 뭐 초등부, 또 세분화되면 유초등부, 초등부 이렇게 나뉘고,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청년 1부, 2부 이렇게 막 세분화해서 대형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사 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식이에요? 교사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주면 감지덕지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좀 해라. 그 설득하는 게 일이죠, 연말 되면.
그러노니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뭘 가르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사 사회 갈 때, 교사 회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서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도대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진도는 제대로 빼고 있는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체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요새 우리 아이가 잘 나가나요? 어떻게 좀 진도는 잘 따라가나요? 체크하겠죠.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심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뭘 가르치는지 누구도 안 물어보고,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 신천지 이런 데서 배운 걸 막 그냥 애들한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걸 누구도 체크를 안 해요. 요새 한동안 합동 측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었던 가정교회죠. 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패단이 있냐면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에 보면 어떤 그 명시가 있냐면 자기 가정의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외부 다른 가족 사람들을 굳이 청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가정예배는 자기 가족들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방식은 어때요? 목장이 되면 어때요? 가정을 다 개방하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이라는 자가 목장이라 그러니까 남자만 한다 그래요. 목녀도 있더만요. 목녀나 목장이 뭐예요?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목녀나 목장이 신천지 출신이어 봐요. 대책 없죠. 툭대 갖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요. 근데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미 간파하고 어떻게 가정에 의해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다 이미 다 치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놀랍죠, 선견지명이. 근데 심지어 어떤 언급까지 있냐면 이를테면 전쟁이 났다거나 불가피하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분도 있는 줄 아세요? 해외 출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있어요. 놀랍죠. 17세기에 아니 17세기에 영국에서 뭔 해외 출장이에요. 근데 그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이제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죠. 대륙하고의 교류도 있었고 또 영국이 어때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아니에요. 세 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 나라 가운데 서로 분쟁도 있었고 또 뭐 교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예배 모범이 제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네, 살며시 꺼내놓으신 그 책이 맞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요 문맥이 그런 문맥이구나. 놀랍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표준들이 지침서들이 다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고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치모범인데 정치모범도 마찬가지로 예배모범처럼 교재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정치모범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교가 어떻게 직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직무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 여자 직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없는지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서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인간적인 비유지만 오죽 그 사내 놈들이 못 났으면 아낙네가 나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드보라가 활동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죠. 영적으로 얼마나 남자들이 부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용하셔서 마치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듯이 엑스트라 올디너리를 사용하셔서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항상 통용됐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서 사도들 가운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아, 제가 남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참 사람이 머릿속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사도들이 다 여자였다. 그리고 유튜브에 또 이렇게 옷 띄워가지고 막 이거 봐라, 장대수 목사 이 양반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네. 여자가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그죠? 세울 법한 인물들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랄지, 그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착해요. 그죠? 자주상사 누구예요? 루디아도 있고 헌신적인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자들은 조력자들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 그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코에 힘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신 질서고 또 징계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우, 평강공주들이 돼야 돼요, 다. 아이고, 참, 내 신앙에 비하면은 우리 남편이라고 참 깝깝하고만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나서지 말고 남편을 가장으로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믿는 부부로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거슬려서 자기가 이렇게 설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예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다 문제가 드러나요. 가정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가 더 많고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그 아는 선배하고 그 내 동기하고 여자 동기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자매가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씁쓸했는데 더 씁쓸한 거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여자 동기는 목사가 돼 있고 그 남편은 아무 그냥 교회에 직분도 없고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신학의 내용도 보니까 은사주의더라고요, 딱 그 여자 동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성경 말씀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애쓰는 삶이 신자의 삶이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잘못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표가 아무리 안 나도. 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정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데, 아까 이제 가장으로서 챙겨야 될 것이 가정 예배만 드리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개인 예배도 드리도록 챙겨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 예배 들어보셨어요? 큐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소하죠. 가정 예배도 생소한데 개인 예배? 큐티 그러면 조금 익숙한데 큐티는 어떤 방식이에요? 주관적 성경 읽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만 딱 따서 그 말씀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돼서 사용되는 게 큐티 방식인데 그런 게 아니고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소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찬송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아진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도록 각자가
그걸 챙기는 역할이 가장의 또 중요한 책무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왜 그게 어떻게 중요하느냐? 그렇게 될 때에 교회에서의 공적인 신앙이 개인에게까지 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공적인 신앙, 그 공적인 것도 부실하지만 어찌됐거나 예배당에서의 신앙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벗어난 순간 일반 올디너리 퍼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예배당에서는 집사인데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차를 모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묻 남정네가 돼가지고 막, 그죠? 그런 현실이잖아요. 사회 안에서 전혀 기능을 못하죠. 신자로서의 기능을. 심지어는 어때요? 교회도 그 기능을 못하죠. 근데 교회의 기능이 왜 못하냐 했을 때 흔히 오늘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회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다 이 정도 선에 머무르니까 어때요? 자꾸 이웃에게 뭐 좋은 이미지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도 그냥 어때요? 알록달록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막 좋게끔. 알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아예 그냥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위에 꽃 달고 해가지고 주일 오후 되면은 파티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뱃사매 무쳐 부르고 막 가요 부르고 막 그러면서 게임하고 막 주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오게끔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 교회 그 사람들한테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돼요? 오늘날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노숙자들한테는 어떤 이미지예요? 돈 주는데 아니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 안 주잖아요?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이거 자기들끼리 소문 다 내요. 또 한 가지는 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교회 그럼 뭐예요? 물티슈 나눠주는데 아니면 잔치 벌려주고 그죠? 그 현실이잖아요. 다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아니에요. 대형 교육은 작은 교육은 전도하면 뭐예요? 진리를 전해요? 물티슈 나눠주지. 떡볶이 나눠주고 솜사탕 나눠주고 전도 거기 다 수식어가 붙잖아요. 솜사탕 전도, 떡볶이 전도, 물티슈 전도, 건빵 전도 뭐 붙이면 다 전도예요. 기념품 전도, 달란트 전도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해요? 10,000원 전도 10,000원씩 나눠줘요. 교회 예배당 오면 그래가지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아니 뭐 물가도 오르는데 나눠주는 것도 10,000원은 적어요. 15,000원 해주세요.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안 돼. 10,000원밖에 안 돼. 장로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했더니 안 오더래.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15,000원 나눠준대. 그런 일이 실제 있다니까요. 그 지경까지 가 있어요. 전도라는 게 교회 이미지가. 근데 원래 교회는 한자로 교자가 어떤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 가르침이 있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자들한테 교회 이미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르침인가요? 눈물이죠. 경배와 찬양에서는 눈물이죠. 그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없어도 돼요. 그죠?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에 다 파고들죠. 막.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그냥 계속 자기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고 막 사로잡혀 상처. 다 사역이 그런 방식이죠. 유명한 사역자들도 자기들 교회도 그러고 그죠? 자기들 교회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치유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죠 교회가. 그죠? 근데 원래는 그 장로교회는 어때요?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부득이하게 웃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가 가장 좋죠. 웃거나 울거나. 그래야지 은혜가 되죠. 그죠? 웃는 사역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장경동 아저씨. 그리고 눈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자기들 교회. 막 울고 짜고 막 거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네거티브하게 돼서. 자, 그런 신앙의 내재, 그러니까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 이러한 그 개인 신자의 그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신앙이 내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한참 문제가 됐던 그런 칭의론 이런 부분들 얘기해도 그때 교회에서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장은 그러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 칭의론을 가지고 특강을 하거나 목사님이 또 이제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잘 듣고 최대한 이해를 해놓고 자기 식구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하는지를 다 챙기는 역할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이 잘 내재가 돼서 이제 그야말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동안 그게 안 이루어졌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자인데 어때요?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신자가 아니죠.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다 아멘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직장에서는 아주 유능한 직업인인, 사기도 잘 치고 술도 잘 마시고 미투가 두려운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진매교회가 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해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날 도래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더 이상 전도 거의 안 돼요. 실제로 개척교회에서는 거의 전도 안 돼요. 대형교회에서는 돼요. 왜냐? 수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물량 공세로 끌어 모으니까 되죠. 프랜차이즈식으로 사업 확장 막 해가지고 그냥 신도시 갔다가 막 건물 통째로 해가지고 막 그냥 에스컬레이터로 어떤 데 가니까 저희 누님댁 그쪽 파주 쪽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높은 뜻 광성교회인가 그 옆에 무슨 최신식 교회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예배당까지 쫙 올라가요. 희한하더라고. 그렇게까지 편의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지하에다가 그래도 곰팡이 피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지하하고 얼마 전까지 조명도 형광등이어가지고 막 어둠침침하고 그래서 LED 램프로 다 바꿨는데 그런 데 오면 절대 안 오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 거의 없죠. 후기 기독교 사회에 이미 한국도 도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유럽 교회가 죽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풍토 가운데 이제 이미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늘어날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비전이 있는 게 벌써 애들이 그냥 벌써 꼬맹이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신자들이 다 확보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장들이 잘 양육만 하면, 그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 예배도 이렇게 잘 해서 가장들이 세워져서 그 가정들이 정말 견고하게 서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교회 표지 가운데 이 세 가지 표지 가운데 어때요? 유형적인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함께 모였을 때에 혹은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잘 말씀의 성경에 충실하게 구현될 때 그때의 교회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잘 안 되잖아요. 눈에는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그때부터는 주님의 교회가 이제 안 보이게 돼버리는 거죠. 스텔스 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주님의 교회가 눈에 탁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탑을 더 높게 달고 간판을 네온 사인으로 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 놔셨다가 말씀, 성례, 권징이 뚜렷하게 성경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정탑 같은 거 안 세우고 사인보드 안 세워도 교회로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갈수록 시대에. 왜 그러냐? 유럽이나 미국은 좀 그렇고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죽은 것 같아도 그 조력을 무시를 못해요. 정통 역사가 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비록 노인네들이 모이고 뭐 그런다 그래도 그 신앙의 연조가, 교리문답 이런 거 베이직이에요. 잘 알다시피. 시편은 다 외운단 말이에요. 왜? 늘 예배 때마다 시편송을 불렀기 때문에 시편 150편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정도로 교리문답 어지간한 것들은 다 베이직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 상태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그래서 21세기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무슨 이머전 철치니 뭐 무슨 또 뭐라 그래요? 뭐 이상한 그런 게 이제 21세기의 예배의 어떤 그런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표준 문서들을 잘 배우고 현실화시키는, 그것이 21세기의 장로교회의 대안이라는 것이 저희 세미나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 목사님 들으셨죠? 기억을 하셔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카톡으로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눈에 피로도가 조금씩 쌓이시는 분들이 점점 늘으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또 세부적인 주제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이 있네요. 그죠? 찬송을 아까 보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시편 찬송 205편 찬송하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네요. 기도는 어떻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쳤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05